찬송가 70장 찬송가 쓰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7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수께끼와 비유인데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1절에서 10절에는 비유고 11절에서 21절은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비유는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공부를 잘하느냐, 이 비유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 유치부 아이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7년 동안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강습회 갔을 때에 그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부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작년 설교도 잘한다는 거예요. 유치부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한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냐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은요, 안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니 그랬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는 거래. 그때에 그러니까 자기 그 친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안아준대.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는 거래.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 주라는 거. 야, 너 오늘도 참 수고했다. 아침부터 직장 가느라고 일찍 일어나고 지옥철에서 시달리고 직장에 가서 상사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오늘 너 참 수고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월급날에 자기에게 상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을. 자기에게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여행을 보내주고, 자기에게 여행을 보내주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유치부 아이인데도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수수께끼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스핑크스 앞에서 지나갈 때 수수께끼를 맞춰야 지나간다. 그래서 유명한 수수께끼가 뭐예요? 아침에는 2다리로, 점심에는 3다리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죠. 아침엔 4다리인가? 4발로 기어다니고 4발로 다니고, 점심에는 2다리로 가고 저녁에는 3다리로 가는 게 뭐냐 그런데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렸을 땐 4다리로 가고 어른이 돼서는 2다리로 가고 저녁에 나이 들어서는 3다리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유명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쉽게 설명한 것이지만은 모르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수께끼나 이런 비유는 성경 전체에서는 그게 복음인데 그게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최초의 복음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게 복음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힐 때가 됐다. 복음이 드러날 때가 됐는데 여자의 후손이 뭐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지금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할 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과 21절에 그것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에 대해서, 자 7절 10절에 다른 독수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표준 세번역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내달라. 이 내용이 지금 수수께끼처럼 돼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가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가 605년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리고 2차가 597년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보낸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대표적인 것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어질 때쯤 돼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소망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고 애굽을 의지할 때에 애굽에서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인가요? 그 종려나무 말씀했죠. 종려나무는 그 식물 이름이 불사조라는 식물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불에 종려나무가 이제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타도 뿌리만 살아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그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바알을 다 섬기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에스겔이 이제 한 5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는데 50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5왕에게 계속 경고하죠. 자, 50년 동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있다 돌아온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 말을 계속하면 얼마나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계속 그 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70년 있다 돌아올 때 에스겔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예? 모든 사람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그냥 전하는 거야. 같은 말을 제가요 10년 전에 이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이단에 대해서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한국 교회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100만 명이 이단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단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책임은 말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요즘에 와서 목사님들이 그 이단 상담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이단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수께끼에 성경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성경에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 수수께끼의 답이 안상홍이다. 그 수수께끼의 답이 장길자다. 이렇게 걔네들이 올리는 거야. 자, 교회가 말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비유풀이랍니다. 비유풀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에게 맞게 짜맞추는 거예요. 안상홍이 성령이라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성령이 안상홍이고 눈에 보이잖아. 장길자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단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에 대해서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데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수께끼는 못 알아듣는 얘기지만, 그러나 비유는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의 신 사탄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아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한다, 미친 사람처럼 말한다 하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선지자가 술을 먹고 예언하겠어요? 예?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한다, 미친 사람처럼 말한다 하면서 그것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람들은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듣는 사람마다 다른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고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를 자신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의 사람 5명의 평균이 자기의 모습이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평균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평균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그랬어요. 새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이 뭐예요? 세상의 영, 세상의 마음, 세상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야. 자, 이 차이가 뭐냐? 돌판에 마음을 새겨주신 것은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기도할 능력이 없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수께끼와 같고 비유와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또 우리가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